예, 오늘은 이사변론 중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며 여기 생소한 입술이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중점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은요 27장과 같이 심판이 올 때 심판날에 망할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했거든요. 27장에서는 용을 심판한다 그랬죠. 마귀의 근본인 용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망할 것이냐, 이거는 마귀의 도구가 된 인간을 말하겠죠.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는데, 살리는 역사는 11절에 생소한 입술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생활에 모략적으로 행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과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화려한 그런 향락의 도취가 돼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의 영화보다도 더 생각하는 자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용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을 없애는 심판날에는 교만하고, 여기 보면 술에 빠져서 영어롭게 살려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만해가지고 영어롭게 사는 자리에서 남을 멸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거는 소련이 1917년 10월에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이제는 1975년 정도 됐죠.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 전 세계 3분의 1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공산화될 때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기독교인이나 부자나 정치 경제 지도자들, 이런 자들 유식층들이 죽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에도 이런 자들이 망합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정치 종교 지도자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에 부패한 기독교인들, 음란부패 사찰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남은 세력이 이제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은 이제 아마겟돈 정도인데 완전히 멸망함으로 이 말씀대로 완전히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에 향락에 도취되고 교만해갖고 세상 부경화, 명예와 안위와 이런 것만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흐르고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강에 들어서 그 면류관을 땅에 떨어뜨려 발로 밟게 하십니다. 요견 자가 뭐겠습니까?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공산당 세력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예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북방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되겠고, 또 도와주는 자가 아마 중공 정권이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되고, 3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때는 그 자들을, 남은 자들이 다 이제 후삼에서 제약을 받고 다 표받는 자가 되는데, 그때는 말세 백마탄 군대가 완전히 멸망을 시키므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물이 넘치같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 면류관을 땅에 대한, 이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장도 많이 받고 표창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부자나 또 정치지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8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강한 자들이 예비된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 공산당 세력이라는 걸 여기서 알려준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망울의 어깨서 그래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력이 되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참 놀랍죠? 강해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그는 먹힘을 당하고 그는 남은 백성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자가 망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망하고 화려한 사람이 망하고 그날에 남은 자는 영원한 멸망을 씹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환란에서 보호받고 왕권 받고 세세가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들이 하느님을 지도자로 삼고 이자들에게 새시대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모략이고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6절 8절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마는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전에 옆걸음치며 독주전에 빌끌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전에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전에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거나 모든 상에 또하는 것, 더러운 것, 가득한 것, 깨끗한 것이 없도다. 요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런 형국이 된 거죠. 이 시대는 상권 분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는 사사나 하느님의 선지자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권 분립이 됐는데 작년부터 올까지 여러분 재판하는 과정을 봤을 때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여기 말씀대로 이 독주에 취하고 이게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거든요. 이건 말하면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못 풀고 또 세상 이 재판자들도 이게 공의와 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멸망할 때가 딱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했습니까?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판사마다 이 판결하는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좌파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게 마귀 감화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 말한 대로 이제 옆걸음을 치고 또 독전에 비틀거린다 이랬죠. 그래서 판단도 잘못되고 재판도 잘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은 너무 잘 표현한 겁니다. 이 자들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가문을 받은 자들은 아무 분별도 못하고 또 용공협정하는데 흑암에 잠긴 것입니다. 이게 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일이 됐거든요. 또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고 이게 다 잘못 판단하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지옥의 자식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나 지금 정치 지도자가 이런 형국에 온 겁니다. 이게 진리대로 양심대로 공의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잣대로 판단하는데 이게 마귀에 감화받은 이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일대 참된 종을 대적하고 이단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용서 없는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판단을 하고 진리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가르치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진리가 너무 혼선돼서 도저히 이게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베푸도 이루어질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참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이 이제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진리를 바로
가리키는 변론이 나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걸 다 교만하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세상 지식으로 자기는 높은 지혜에 있어서 자기는 교만해갖고 겸손하게 받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훈을 해도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툭하면 이단도 물론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참된 진리까지도 전부 이단시에서 안 받아들이는 형국이 됐거든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면 참된 진리를 순종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대림의 주를 영접하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문을 꽉꽉 걸어잠궈 갖고 상대도 못하게 해갖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걸 무조건 이렇게 이단시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을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잘못된 거고 또 성경의 말씀에 주석을 쓴 이 학자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학식적으로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엉터리 성경을 지금 풀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도 맞는 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도구가 된 겁니다. 영계 법칙의 두 번째 영계 법칙이 뭐냐? 이제 말세 때는 이제 말씀을 가감하면 마귀가 참소해서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영계가 정지되는 그러한 그 심판의 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을만 해서 이 겸손하게 말씀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교만해져 갖고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느님이 이제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령이 곰피 빼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예배를 봐도 졸리게 하고 은혜도 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로 깔깔거리는 이런 설교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아무것도 안 되는 단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그 비밀이 지금 11절입니다.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이거는 심판기에 소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되겠죠? 너무나 진리에 혼돈돼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친히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계에게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빌리면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데 운사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생소한 입술이라는 것은 교계적으로도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높아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신이 임해서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또 한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두 가지를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난 적이 이 말이라. 이 재림지가 올 때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신이 임한 그런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역사가 오면 그 사명의 기대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명의 기대자를 여기서 네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사명의 기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종 반열을 일으켜서 이제 지금까지 변론하는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의 진리를 다시 연하게 한 다음에는 그 진리대로 심판하여서 세세를 이룬다. 요 말씀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주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가 아니면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하니 너희가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죠. 이 순종하면 아주 상쾌함과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곤 영혼의 공감이 다 떠나고 몸도 완전히 개주역사를 받아서 이게 깃털과 같이 이게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때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경계나 하고 이 타업시하고 이단시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십니다. 그 일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있지요. 없는 건 아니죠. 그게 전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간의 진리를 이렇게 종을 택해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아까 59장 20절 읽은 것처럼 그 삶의 기대자들이 나와서 이사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이게 동방역사입니다. 이제 지금 한국이 환란이 오면 이 본격적인 동방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금년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이것이 이제 진행될 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듣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다 망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라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장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에 맹약했다 그랬죠. 사망과 여기에 음부는 누굽니까? 멸망에 들이긴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뭡니까? 그거 쓸데없는 민족의 반역자 그런 손녀가 왔는데 온 세상 고관 대적들이 난리거든요. 이게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망할 짓이거든요. 어디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민족을 수없이 학살하고 지금까지도 핵무기니 독가스니 병영군이 한국을 멸망시키려고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좋아한다는 게 여기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멸망할 놈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용서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심판의 다림질을 지금 변론하는데 이 변론대로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지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이게 마귀 편인데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마귀의 추종 세력들이거든요. 한국의 음녀 정권과 격권이 그 추종 세력이 똑같이 다 망한 마귀 편이고 망할 놈들이라는 겁니다. 하늘 앞에 긍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해결하고 바로 깨달을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2월달, 3월달 이거 얼마나 심각한 때가 오는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잠든 상태고 장님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공협상 세력은 이게 아주 마귀의 근본적인 거짓의 세력이라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특검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거짓말로 세상을 다 이걸 미혹시키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년 동안에 목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포악한 인간들입니까? 특검이니 뭐니 하는 놈들. 이거 살지 못할 놈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경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경고가 나가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경만한 자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며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라 갑자기 망할 때 오는데 갑자기 망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 했어요? 한 돌을 줘서 시온에 둔다 그랬죠? 예수님이 반석이고 하느님이 반석인데 이 말세종은 뭐라고요? 한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을 이제 어떻게 연화해 놓느냐? 이게 스가랴 3장에 다시 연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세정 나와서 심판주의 역사, 다림주의 역사를 진행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느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7눈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지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죄가 사해져서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시도 가지만 이 말세 복음이 전해지는 이 돌의 역사가, 심판주의 역사가 이게 나갈 때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예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예표를 이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 17절, 19절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오히려 주를 삼으니 우박의 거짓에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 너의 사망과 도로 세운 언약이 피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들에게 발병을 달 것이고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가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며 주야로 유행하는 주 그 도를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건 바로 뭡니까? 이게 용공협상 세력들이 음료 정권 격권들이 이게 완전히 망할 때 하나님은 다림줄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을 해서 이 말씀대로 이제 심판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도 피해지를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망할 때 돼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을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예언서와 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망할 때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정을 하는 세력은 한 명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할 때라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죽었고 저녁에 자고 나 보니까 또 많이 죽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환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망할 자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인간들이거든요.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화왕교전 상황인데 이게 알파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파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시나 한번 보시죠. 20절 21절입니다.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화심상과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며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니라. 일어났죠. 이때는 아무리 애써봐도 이 진노의 날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노를 피하고 망하는 일이 마치 뭐가 되냐. 작은 입을 가지고 어른이 덮을 수가 없지요. 어린이 깎는 애기 옷을 가지고 어른이 그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 덮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심판의 재앙을 피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안심들에서 기본 건서 같이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대적을 치는 기본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이게 해가 멈춰서 다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갔지요. 악의 세력이 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노를 쉬지 않고 전쟁에 다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부패 사지 타락하고 용공협상자들은 환란 올 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악의 세력을 도와주고 악의 세력을 좋아하는 이 친중, 친복 이런 세력들은 이게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목회자들도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다 망할 놈들입니다. 이거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은 나 망우려께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다 하나님이 작성한 일이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다. 온 땅을 멸망시킬 작정한 거다. 한국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게 이게 본격적인 심판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 있는데 한일회가 이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게 지금 변론거대로 이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듣고도 궁금하고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성경에 예언서 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대로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날이 아주 심히 이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생소한 이슬로 하는 이 변론이 세상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은 하느님이 제 다인줄을 변론하는 역사고 이 변론대로 죽어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판의 대상자가 공산당과 용금 협상자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느님이 악으로 보는 겁니까? 최고의 악입니다. 그건 마귀의 앞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국민입니다. 이게 참 큰일 날 때가 온 겁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끌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갱하서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이 이미 평평하였으며 소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물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돌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려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라. 이는 망군의 어깨에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저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요거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이게 그 작물에 따라서 가꾸는 방법도 틀리고 이게 추수하는 방법이 다 틀리죠. 그 방법을 하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은 뭐냐. 말세정도 성부정등도 있고 후진도 있고 또 세대갈 백성도 있고 다 이 알골 모으는 방법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게 쓸 종, 천이 쓸 종, 또 크게 쓸 종, 작게 쓸 종 이게 다 하나님이 그 가을에 그 곡식을 떠는 방법에 비유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항상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돼서 추수 때가 되면 한 해고 마는 거지 추수장 때가 됐는데 안 하면 곡식을 다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시대입니다. 지금 환란 시대가 오는 건데 이 환란 시대는 이제 거두는 시대입니다. 이 거두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추수하는 방법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용서 없는 심판이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경험에 도취되고 말씀에 혼선되고 이방과 타협을 하면 이방과 타협은 특별히 이게 공산당과 타협하는 게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무리는 용서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 28장은 심판의 대상자를 말했는데 인간 영역에 도취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선된 자, 경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가운데 남을 자는 신의 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르치는 것이니 누구든지 참된 신앙이 없는 자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이란 참된 알곡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아끼는 심정에서 오는 심판이니 한 사람도 급절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벼랑간에 죽을 때 안 죽는 역사가 온다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재판을 하는 걸 보면 이 악한 자들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교자들이 먼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재판이 엉터리입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 그 판사, 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눈에 잘 보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아분하고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돼갖고 이게 충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법리 해석하는 걸 보면 그 헌법재판소 그 법리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법리를 해석을 안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법리 해석을 해갖고 그게 옳은 것이냐 이게 이제 죄를 저질고 있거든요.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판검사
경찰, 검찰 이거 각성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참으로 정직하고 양심대로 지금 판사하게 되면은 하느님이 심판에서 먼저 죽는 겁니다. 지금 잠시 그냥 권세가 와갖고 휘둘리니까 재미있는 것처럼 난리인데 그거 참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생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각성받으시고 이게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